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고 이제 어찌 보면 좀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홈디포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볼 일이 있어서 집에를 먼저 들렸다가 이제 교회를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를 가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옛날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씩 생각을 안 하다 보면은 옛 습관, 또 옛 장소, 또 옛 사람에게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라서 알아듣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을 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땅 따먹기를 좋아했습니다. 땅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한 다음에 이제 돌로 튕겨서 이제 땅을 따먹는 거죠. 열심히 이제 땅을 따서 제 땅이 넓어지면 아주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님이 이제 저를 부르십니다. 요즘에야 뭐 아이들을 뭐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넓어서. 그러나 예전에는 그냥 동네라서 부르면 그냥 다 들렸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 제가 그 산 그 땅 있잖아요. 제가 땅 따먹기 위해서 딴 그 땅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그럴 수가 없거든요. 땅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에도 당연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은 제가 어린 시절에 땅 따먹게 했던 그 게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냥 놓고 갈, 어찌 보면 아무것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정녕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죽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남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되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다가 찾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주님 찾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좀 듣기에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26절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혹은 음식을 먹은 기적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는 것을 행하고 나신 다음에 만나셨는데 분명히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은 곧 표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표적과 먹는 것을 따로 이야기하셨는지 이해하기 저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곧 표적을 행한 것이고 표적을 행한 것은 곧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원하셨는데 영원한 양식을 원하셨는데 영원한 나라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죽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양식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항해를 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가 여러 날 동안 항해를 하다 보니까 그만 배에 있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배를 보고 그 옆에 지나가던 배에게 신호를 했습니다. 당신들 배에 물이 있으면 우리에게 먹을 물을 좀 나눠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당신에게 버켓이 있습니까? 버켓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켓을 내려서 물을 떠서 드세요. 그러자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바다에 있었고 바닷물을 먹어서 마시라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증이 더 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어디로 흘러 떠내려 왔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갈증은 오히려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편에서 버켓을 내려서 그 버켓에서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켓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떴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민물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아마존강 근처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마실 수 있는 냇물이 있는 그런 바닷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버켓을 이제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버켓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버켓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온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다른 떡을 줄 것인데 조상들이 먹었던 떡 만나죠? 그 만나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만나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만나를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떡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떡을 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떡이나 만나에서 먹었던 그 떡이나 예수님이 주는 떡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떡이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떡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은 단순히 그들의 육적인 것을 위한 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떡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되셔서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웨이크업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떡이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무엇인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버켓을 내리셔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진짜로 먹는 리얼 떡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먹고 그것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떡이라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는 것, 나의 삶에 체화되는 것,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소생시키고 나의 삶을 더욱더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만납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그 떡이 아니라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떡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요, 그분께서는 복음, 또 그 복음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오늘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사서 먹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사서 먹는데 어떻게 하라? 돈 없이 값없이 먹으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 마귀가 우리를 삼킵니다. 마귀가 우리를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살아나가면서 때에 따라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있을까요? 좋은 염려가 있습니까? 좋은 근심이 있습니까? 좋은 걱정이 있습니까?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았어요. 그런데 무엇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기대가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먹어도 배고플 것입니다. 진정한 기대가 없다면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이 표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상황으로 되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날마다 표적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야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두 눈이 건강한 것,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한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기적 덩어리입니다.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당신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내가 무엇이 디퍼런트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떡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잘 보호하시고 잘 누리시고 잘 관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제가 잘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에게 좀 나가서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그 강아지는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 집에 사는 것 자체를 강아지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지만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임마누엘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뻐꾸기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뻐꾸기 혹시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뻐꾸기는 자기 알을 다른 집에다가 낳습니다. 이것을 탕란이라고 부르는데, 뻐꾸기는 집을 만들지를 못해요. 집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새들이 여럿이 있죠. 부엉이도 자기가 집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부엉이는 매라든지 이런 새들이 만든 집을, 부엉이가 힘이 더 세니까 매의 집을
뺏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도 낳고 또 새끼도 기르고 합니다. 그런데 뻐꾸기는 조금 자기의 새끼를 기르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개개비 같은 조그만 새에다가 알을 낳아요. 딱 보면 알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개비나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자기 알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알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알을 버리면 뻐꾸기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개개비의 집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개개비는 뻐꾸기가 알을 낳아도 자기 알이 아닌 걸 알아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다른 새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뻐꾸기가 알을 낳으면 아쉽게도 뻐꾸기가 먼저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둥지에 있었던, 어찌 보면 엄마는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이제 개개비라든지 아니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뻐꾸기가 자기 등으로 본능적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나고 자기 같이 집을 쉐어했던 모든 자기의 형제들이 될 수 있는 다른 새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오면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마귀를 섬기면, 마귀에게 잘 보이면, 마귀가 나한테 들어오면 마귀는 나한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뻐꾸기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혼란스럽게 할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만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을 오늘 먹으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시작하신 그분께서 과정 중에도 함께 하실 것이요 끝까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인격적으로 끝까지 잘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잘 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임마누엘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십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믿고자 하는 신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 청국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과 청국장을 쉐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저와 함께 청국장을 먹으려고 할까요?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맛있는 청국장을 왜 저들은 못 먹을까? 이 맛있는 청국장을 대할 때 왜 저들은 코를 막을까? 입을 닫을까? 그들은 청국장을 보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알아요. 왜? 나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만이 그 맛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간증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 그 맛을 느끼고 그 삶의 새로움을 늘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을 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어떻게 올까요? 들음으로 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귀에 있던지 없던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계속해서 4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에게 만나가 되시는 영적인 만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47절 4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영생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자는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음으로 그냥 근근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나를 줄 것인데 이것을 먹으면 너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그냥 근근히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학업,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되 더 풍성히 맺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그는 어떤 것을 기대하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달 남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연초에 금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결실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 생명의 떡이신 나를 먹는 그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삶을 살아나가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 감사하는 생명, 빛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떡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유쾌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이기고 또 이기시는 주님처럼 승리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